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195일 만에 정부 조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장관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자격이 안 돼서 쓰임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추천을 받았지만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중도 탈락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을 마친 후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병역 기피한 사람, 탈시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위장 전입한 사람, 논문 표절한 사람, 음주운전한 사람,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에 이제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각 회사들도 임원들을 승진 발표를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을 승진을 시키고, 또 좀 부족한 사람들은 퇴직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배제할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우리 국가에서나 기업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인가? 아니면 배제될 일꾼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을까?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느헤미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귀하게 쓰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는 망하고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본인도 망한 나라에서 적국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가족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망하고 없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느헤미야도 그 포로의 가족인데, 다행히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의 수상궁, 그러니까 왕궁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술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술관원이 뭐 술집에 가서 술이나 따라주는 그런 사람으로 쉽게 인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왕의 시절에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의 음식 먹는 일에, 이 술관원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청와대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가장 신뢰할 수석 중에, 몇 사람의 수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와 함께 몇 사람이 자기 조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 나라가 지금 형편이 어떻더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지고 지금 그 현장을 보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오고, 포로도 되지 못한 거기 버림받은 이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지 차마 눈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버려두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성을 재건하려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큰 영광스러운 일에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우리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우리나라 선수가 땄어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대에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월계수 한 묶음씩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장기가 울려 퍼지고 금메달 시상식 그 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영광스러워야 할 이 송기정 선수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는 막 환호하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애국가를 따라 부기도 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일본 국기예요. 일본 사람으로, 나는 조선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었던 월계수 입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딴 거잖아요. 그 소식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니까 다 검열해서 통과된 것만 신문을 발행하게 되는 게 뉴스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인 조선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 두 신문사가 어떻게 해서 시상대에 선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월계수 입으로 일장기를 가렸지만 그래도 일본 국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 국기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신문을 내린데 검열하러 갈 때 아니 왜 지워졌느냐 하니까 인쇄기가 나쁜 거에서 인쇄하다가 지워졌습니다 하고 둘러대는데 그게 통과돼서 그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 땄고 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서 이 조선중앙일보를 폐간시키고 동아일보는 절간을 시켜서 1년 가까이 신문을 두 신문사는 발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되고,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을 딴 11년 후에 194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수립이 안 됐을 때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서윤복 선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를 달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는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패망한 나라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여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떻게 어렵게 모금해 가지고 여객기도 타고 군용기도 갈아타고 여러 가지 몇 번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보스톤까지 단시간에 우리 지금은 갈 수 있지만 5일이나 걸려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요. 내가 우리나라 국기를 달고 뛰는 최초의 선수다, 국제대회에서.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윤복 선수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우승해서 그 당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민자들이 조국도 없는 후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천대와 멸시를 많이 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국을 온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한 서윤복 선수, 그 바로 대한민국의 후손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민자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은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됐습니다.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주도했고 교회들마다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한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봐서 일부러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인쇄도 하고 선언서를 인쇄하고 뭐 그런 것들이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위안부가 왜 생겼습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형편이 코가 석잔데 나라는 무슨 나라? 나라가 나에게 무슨 밥을 주나 뭘 주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 중에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일을 승진 안 시켰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그를 쓰임 받는 거예요.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임 받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왜 사용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용했어요. 나라의 형편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4장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라의 형편이 막 망하고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천대받고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나이다. 자비가 많은 하나님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명과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형편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 조상이 범죄한 죄 때문인 걸 압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 점도 흠도 없니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적국의 나라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조상의 죄를 자기가 지은 잘못한 것처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어렵든 무슨 일을 당하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느헤미야와 같은 똑같은 신세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왕 다음으로 느헤미야보다 더 높은 지위를 다니엘은 차지했어요. 왕 바로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예요. 왕은 명예, 명칭, 권위만 왕이고 나라의 모든 국사는 총리들이 하는데 다니엘이 최고 실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국사가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지금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사 왕국을 해서 총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흠없이 하지만 반대로 내 나라는 망했지만 망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지금은.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예루살렘, 자기 조국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그 바사 왕국의 다른 사람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자세로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오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똑같은 자세, 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그날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사자굴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깨어 기도해야 할 긴박한 때요,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제사장이 그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그 상황인데도 엘리 제사장은 밤만 되면 잠만 푹푹 잡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아주 어린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사장은 푹푹 잠만 자고, 어린 사무엘은 엄마가 그립고 가족이 그리운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나가서 자기가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일을 맡깁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니까? 잠만 잡니까? 저희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도 비슷하지만 우리 교회는 임직식 때마다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임직식 때 축하하러 모인 모든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쳐 교육관이까지 차고 넘치는 그 언제나 그 임직식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곳에서 오른손을 들고 15가지를 서약합니다. 순서지에 인쇄까지 다 해준 그걸 보고 서약합니다. 그중에 12번째 보면은 그 내용 중에 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걸 본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직 문답을 할 때에도 묻습니다. 철야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직장 퇴근이 철야 끝날 때까지 근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거리가 멀어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니까 철야는. 새벽 기도는 적어도 반은 나오세요. 그러면 예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서 엘리처럼 자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시선을 봅니다. 그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기도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오래 나온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내 소원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틀린다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데 문법이 틀리면 어떻고 형식이 틀리면 어떻고 앞뒤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듣고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애들은 갓난 애들은 울기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안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봐도 기도할 때고, 연말이면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얽히고 설킨 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뽑아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느헤미야를 왜 사용했냐면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였고 기도의 사람도
되었지만 충성스러운 자였어. 느헤미야 전체 느헤미야서를 보며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그런 단적으로 포로에서 포로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포로의 가족이 어떻게 최고의 공무원이 되겠어요? 말단 공무원도 되게 어렵지. 어떻게 왕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분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최고위직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충성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충성스러운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면은 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못 받았다면 내가 게을른 것이 아니었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러니까 충성스럽다. 그 중에 하나는 깨끗합니다. 자기 개인의 사욕만 쫓는 게 아니라 깨끗해.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깨끗해. 느헤미야는 개인 사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물욕, 명예욕, 기타 욕심을 버렸습니다. 모든 면에 깨끗했어요. 청렴 결백했어요. 우리 아까 말한 그대로 국가에서 새로운 공직자를 선택할 때 병역 집필, 탈세, 부동산 투기, 이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에 느헤미야는 깨끗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만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처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욕심장이고 사욕만 챙긴 더러운 자면은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깨끗해. 여러분 한 해가 다 갑니다. 1년 동안 묵은 때를 회개해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묻은 그 더러운 죄들이 기억도 안 난 죄들을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라도 철저하게 씻어버리고 보혈의 은혜로 씻어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깨끗한 자, 그 다음에는 희망의 사람이에요.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이런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국적이 없어졌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아무도 관심 가진 자는 없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조국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희망을 가졌어.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걸 포기하고 나는 조국에 가서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 지역도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영어 성경은 소망을 희망으로 번역했어요. 희망이 있어야 돼. 가장 큰 희망은 천국의 희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려운 환경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들 비웃은 멸시받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희망 있는 사람에게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성경에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일수록 구렁텅이에 더 빠졌었어. 그런데도 희망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에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거기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이런 희망을 갖는 희망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충성스러운 일꾼은 깨끗한 자, 희망을 가진 사람 반면에 원망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런데 특히 원망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인간관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사회에서도 인간관계, 동창 모임을 가도 인간관계, 교회를 가도 인간관계.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떤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느헤미야서 전체를 봐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약하게 두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게 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줍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 텐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스러운 자니까 충성자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인정하더니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보디발 장군을 향해서 그의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을 나중에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당장 처벌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갇힌 저놈 요셉처럼 적폐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조사해가지고 드러나니까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얼마든지 요셉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좁은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은 안 받았을지라도 쓸모없어, 쓸 수가 없어서 구석에 버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0